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팬데믹을 맞이해서 세 번째 맞이하는 부활주일을 오늘 맞이하게 됐어요. 지금 우리 코비드 상태가 많이 좀 풀려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오늘 또 기쁨의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서로 일어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서로 옆에 있는 분들 좀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부활절 인사를 좀 하시죠.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이렇게 부활절 인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좋으시죠? 해피 이스터. 저도 여러분을 대표해서 여러분에게 부활절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어요. 해피 이스터. 그리고 오늘도 이 대면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 말할 것도 없고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우리 성가대원들, 오케스트라 단원들, We are the reason, 우리 때문에, because He lives,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주 시적절한 그런 선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우리 성가대원들 또 우리 오케스트라 단원들 우리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부활절을 영어로 이스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활이라는 말은 영어로 resurrection 그렇게 말하는데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resurrection이라고 하는 말은 re라는 말, re라는 게 다시란 뜻이잖아요. re라는 말과 surge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일어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re라는 말과 surge라는 말이 합해져 가지고 resurrection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 사전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 크리스찬의 삶을 지탱하는 파운데이션과 같아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한 크리스찬들은 파운데이션이 없는 그런 크리스찬들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치 집을 짓는데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었기 때문에 집이 져진 것 같지만 혹시라도 위기를 맞이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 집이 다 무너질지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한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확장되던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바울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된 나의 도구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그의 인생 전체를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한 복음도 헛되며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한번 화면을 보시죠. We are more to be pitied. We are more to be pitied than anyone in the world.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는데 부활했다고 믿고 전도를 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아마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반대로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어요. 이 사실을 믿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자기 생애 사명으로 알고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화면을 보시죠. Our Lord has written the promise of a resurrection not in books alone, but in every leaf of springtime. 마틴 루터가 한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의 약속을 not in the book, 여기 in the books, 이 in the books라고 하는 것은 해석할 때 성경책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에 대한 약속을 성경책에만 해놓은 것이 아니라 봄철이 돼서 겨우 내내 죽어있던 가지에서 움이 돋고 파란 잎이 생겨나는 것처럼 but in every leaf of springtime, 봄철이 돼가지고 파랗게 아름답게 솟아나오는 그 나무 이파리, 그 속에도 부활의 약속을 기록해 놓으셨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성경책에만 그 얘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 어디를 봐도 특별히 봄철에 모든 것들이 생명을 갖는 그런 절기에 우리 주님은 저 파랗게 살아나는 그 이파리 속에도 부활의 약속을 기록해 놓으셨구나. 마틴 루터는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톰 라이트, 영국 분이잖아요.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The message of Easter is that God's new world has been unveiled in Jesus Christ. 이 부활절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you are now invited to belong to it. 그리고 그 새로운 세계에 여러분들을 지금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세계로 여러분 다 들어오라고 초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절의 메시지다. 톰 라이트는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여러분에게 열어주신 그 세계에 다 초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요,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기 전에는 우리는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이 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생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일생을 라이프 스팬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일생을 라이프 스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그 라이프 스팬이 엄청나게 확장된 것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라이프 스팬이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원까지 그렇게 확장된 거예요. 보네퍼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마 이 얘기는 많이 드리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는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기 4개월 전에 안타깝게도 교수형에 처해졌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그가 갇혀 있던 그 수용소에 연합군들이 진격해서 들어왔는데 그가 사형당한 것은 연합군들이 그 수용소에 진격해오던 불과 며칠 전, 한 3, 4일 전에 그가 교수형에 처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보네퍼 전기를 읽어보니까 히틀러가 직접 명령을 내렸다 그래요. 보네퍼의 사형을 집행하라. 불과 연합군이 그 수용소에 막 진격해 들어오기 3, 4일 전에 그는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를 교수형에 처했던 간수가 훗날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봐왔지만 그 사람같이 죽음을 앞에 놓고 담대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 그가 막 그날 썬데이였어요. 예배를 마치고 그때 독일 나치 군인들 2사람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죠. On Sunday, 8th April 1945, 1945년 4월 8일 Sunday에 He had just finished conducting a service of worship at Schönborn. 그가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던 거기에서 마지막 이제 그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죠. 그때 이제 막 썬데이니까 예배를 마쳤을 때 when 2 soldiers came took him away. 2사람의 군인들이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As he left, 그가 떠나면서 he said to another prisoner. 그와 함께 같은 방을 쓰고 있던 다른 죄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This is the end. 이것으로 내 삶은 여기서 끝입니다. But for me, 하지만 the beginning of life. 나에게는 새로운 생명의 시작입니다. He was hanged the next day. 그리고 그 다음 날 그가 교수형에 처해졌어요. Less than a week before the Allies reached the camp. 연합군이 그 수용소에 진격해 들어오기 며칠 전에 그는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난 이제 교수형에 처해지니까 내 생은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의 묘비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디트리 본헤퍼, 그의 형제들 가운데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디트리 본헤퍼, a witness of Jesus Christ among his brethren. 와,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후세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기를 그는 정말 예수님의 증인이었다. 그는 예수님의 참된 증인으로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금 서 있다. 그렇게 묘비명을 썼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부활절 설교가 공식적으로는 저의 마지막 부활절 설교가 되기 때문이죠.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성경 본문을 결정하는 거예요. 수많은 성경 말씀 속에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우리 케임브리지 한인교회 교우들과 나의 마지막 부활절 설교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지만 최종적으로 결정된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좋아하면서도 막상 이 말씀이 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았더라면 여러분의 삶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크리스찬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 중 하나인 유월절이라는 그 명절이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어요. 그 내국인들도 6월절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지 하면서 시골에서 다 올라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외국인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외국에 나가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6월절 같은 명절이 되면은 자기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 외국인들은 유대 나라에 대해서 그런 종교에 대한 관심보다도 그때 가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장관을 이룬다더라. 그래서 구경 삼아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6월절이 되면은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그리스 사람들은 누군가? 저는 이 그리스 사람들이 그리스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그냥 순수한 그리스 사람들로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해 보면 그 말씀의 정황이 이 사람들은 순수한 그리스 사람들이 맞다. 유대인들인데 그리스에 나가 살던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그리스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마도 예루살렘을 그때 구경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왔을 것입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아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이 있으면 말씀을 듣다가 랍비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어볼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정중하게 요청을 하고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왔는데 당신들의 선생에게 이 질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중한 그런 절차가 있는 것으로 봐서 이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 맞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질문은 뭔지 알 수 없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이런 질문을 그들이 가지고 왔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전합니다. 여기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유대인들, 그리스인들, 그리고 크리스찬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고요. 이 표적이란 말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지만 영어로 하면 더 쉬워요. Miraculous signs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그 놀라운 어떤 사인을 좀 보여달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인을 좀 보여달라. 유대인들은 항상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근데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구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 그리스 사람들을 접하고 느낀 점을 여기다 쓴 것 같아요. 그리스인들, 그 사람들은 지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이 지혜 그러면은 우리가 wisdom, 영어로 그렇게 번역할 수 있지만 이 그리스 말로 하면은 지혜란 말이 소피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이름들 가운데 영어 이름을 소피아라고 쓰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 지혜란 뜻이에요. 그리스 말입니다. 영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혜란 말이 이제 영어권에 들어와 가지고 여러 가지 말을 만들죠. 철학 그러면 philosophy, 소피란 말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philosophy 그러면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들 할 때는 philosopher 이렇게 말하잖아요. philosopher는 누구냐?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정말 그리스 사람들은 옛날부터 지혜를 추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피타고라스, 이런 고대 철학자들, 현대 철학의 기초를 만든 사람들이 모두 다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 사람들은 정말 그 정도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 선교를 갔다가 가장 놀랐던 것은 아테네 시민들이 날마다 광장에 모여서 토론을 하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아니, 어찌게 이런 사람들이 있나? 날마다 아침 되면은 다 광장에 모여가지고 토론을 벌린단 말이에요. 그때 사도 바울이 만난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에피큐리안들 또는 스토익 필라소퍼들, 그런 사람들 아테네 시내에서 바울이 만났어요. 에피큐리안 또는 스토익 필라소퍼 그러면은 그 당시에 가장 지성적인 철학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질문은 뭔가 하면은 인간의 기쁨은 무엇인가? 인간의 즐거움이란 무엇인가? 참된 행복이란 무엇인가? 마음의 평안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그런 것들이 이 에피큐리안들, 스토익 필라소퍼들이 가지고 있는 주제였어요. 놀랍지 않아요? 벌써 그들은 그 시대에 그런 철학을 발전시키면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날마다 토론을 벌였던 거예요. 바울의 눈에 비친 아테네 사람들은 새로운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말하거나 듣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그 상황을 우리가 그려볼 때 예수님을 만나러 온 그리스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새로운 지식이나 새로운 사상을 배우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틀림없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유대 나라에 아주 탁월한 랍비가 있다, 이런 소문을 듣고, 그래? 그렇다면 마침 6월절이 됐다고 하는데 구경도 할 겸 또 그분의 얘기도 들어볼 겸 우리 갑시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왔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의 의도를 아셨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그렇게 전달했겠죠. 저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이런 목적으로 왔겠구나. 그러면서 단도직입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I tell you the truth. 내가 너희들에게 진리를 말한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이 얘기가 진리다. 내가 알기로 너희들은 지혜를 추구한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 얘기 속에 너희가 추구하는 모든 진리가 다 들어있다. 지혜가 들어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Unless a kernel of wheat is planted in the soil and dies. 미랄 하나가 땅에 심겨지고 그리고 죽어요. 그런데 땅에 심겨지고 죽지 않으면 it remains alone. 그 미랄은 그대로 있다. 하지만 but its death will produce many new kernels. 하지만 이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새로운 많은 미랄들을 생산해 낸다. A plentiful harvest,
of new lives. 많은 생명을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미랄 하나가 죽으면, 안 죽으면 언제까지나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여기에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진리고 너희가 찾는 지혜는 나의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꼭 생각나는 일이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무슨 경연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았어요. 그때 부상으로 받은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의 제목이 The Seed Must Die. The Seed Must Die. 씨앗은 죽어야 한다. 그런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제가 이래봐도 무슨 경연대회 많이 나갔어요. 어렸을 때. 공부 잘한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시골이니까 내가 대표로 나가라. 내가 대표로 나가라. 성경 암송대회도 나가고 많은 경연대회에 나갔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때 그 책을 부상으로 받았는데 무슨 경연대회였는지는 생각이 잘 안 나요. 하도 많이 나가서.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근데 그 책은 무슨 책이냐면 손양원 목사님에 관한 얘기인데 그걸 영어로 쓴 책이에요. 그러니 뭐 부상으로 받아봤자 그때는 읽을 수가 없었죠.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그러면 그 시대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그때인데 그 시대에 가장 인격적으로 훌륭한 목사님 중에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일생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정말 한 알의 미랄이 돼가지고 땅에 떨어져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거두었다는 거죠. 그 영어로 다 씌어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분의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고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와, 정말 손양원 목사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그분이 보이셨어요. 정말 그분은 한 알의 미랄이 돼서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거뒀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때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받아들였는데 그 사람이 지금도 LA에서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손양원 목사님의 그 사랑에 감동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니콜라스 윈턴이라고 하는 그분을 주인공으로 한 감동적인 영상을 봤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 체코를 점령한 나치가 그곳에 살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난민 수용소에 가뒀어요. 아이들까지 갇힌 난민 수용소의 실상은 비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그 당시 29살 된 은행원이었던 니콜라스 윈턴, 영국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우연히 친구를 방문했다가 그 난민 수용소의 그 참상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 아이들을 구원하겠다. 어른까지는 손댈 수 없고 그 죄 없는 아이들까지 수용소에 있다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들을 내가 구출하겠다 해서 그 나치의 고급 장교를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모두 8차례에 걸쳐서 669명의 아이들을 기차에 태워서 영국으로 보냈고 그 영국에서 그들을 입양으로 다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막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마지막 열차, 거기에 250명의 아이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가다가 기차가 중간에 멈췄어요. 그 아이들은 모두 다 행방불명이 됐고, 니콜라스 윈터는 그 250명이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후에 50년 동안 그 죄책감에 시달려서 그런 세상과 인연을 끊고 은둔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아내가 그 남편이 그 다락방에다가 이렇게 고이고이 놓아두었던 수첩을 하나 봤어요. 그 수첩을 보니까 669명의 아이들의 이름과 사진이 빼곡하게 있는 거예요. 그 아내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방송국에다가 제보를 하죠. 이거는 우리 남편의 이야기지만 결코 숨겨둘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니콜라스 윈턴의 얘기가 세상에 알려진 거예요. 이분의 얘기가 영화로 나온 것이 3개나 있어요. 잠깐 한번 그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his scrapbook. There are all kinds of fascinating pictures in it. Perhaps you can see this is a picture of Nicholas Winton himself with one of the children he rescued. Back here is the list of all the children. This is Vera Diamond, now Vera Gissing. We did find her name on his list. Vera Gissing is with us here tonight. Hello, Vera. And I should tell you that you are actually sitting next to Nicholas Winton. Is there anyone in our audience tonight who owes their life to Nicholas Winton? If so, could you stand up, please?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죠. 제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제 페이스북에도 쉐어하려고 이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아마 영화를 보면은 더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가 구출한 669명의 아이들이 6,000명이 됐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얻게 됐어요. 바로 그 중에 여러분과 제가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5절, 26절 말씀인데요.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지만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히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큰 감동을 받은 것은 바로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온 그리스 사람들을 앞에 놓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 사람들도 이 얘기를 다 들었을 거예요. 그들은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이 매일같이 아테네 광장에 모여가지고 토론하던 그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였습니다. 나를 섬기기를 원한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는 그 사람도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듣고 있으면은 내 삶에 큰 도전을 줍니다. 챌린지를 준단 말이에요. 너희는 나를 따른다고 하면서 내가 사는 방식을 너희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 그리스인들은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매일 같이 모여서 아주 수준 높은 그런 토론을 벌였지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나 있는 곳에 그 사람도 있을 것이다. 처음 들은 얘기란 말이에요. 저는 이 그리스 사람들이 그리스로 돌아가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과연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철학은 아무리 그 내용이 심오하다고 할지라도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 철학책을 읽고 있다가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책을 읽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사람, 이 말씀들은 그 말씀 때문에 삶이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들의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야, 그 수준 높은 철학을 공부하다가 삶이 변화됐다, 이런 사람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철학은 사람이 만든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철학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나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헛된 말과 거짓 철학에 속아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것들은 모두 사람의 생각에서 비록되었으며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결코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므로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썼을 때 스토익 필라소퍼들이 있었고 에피큐리안들이 있었어요. 상당히 높은 고급 철학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거 아무 소용없다. 그것들은 아무리 우리가 공부를 해도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한번 보세요. Don't let anyone capture you with empty philosophies and high-sounding nonsense. 이 바울의 눈에 볼 때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high-sounding nonsense예요.
아주 그럴듯하지만 넌센스예요. empty philosophies. 뭐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텅 빈 그런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에게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거기 있을 것이다. 이 성경은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곳을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있다. 예수님께서. 나 있는 곳에, 예수님 계시는 곳은 하나님의 보좌의 오른쪽이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하나님의 보좌의 오른쪽. 여기에 나를 섬긴 사람도 거기 있을 것이다. 나를 섬기는 사람이 누구예요?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다. 이 말씀을 따라 산 사람들, 나 있는 곳에 그들도 있을 것이다. 본헤퍼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니콜라스 윈턴, 이런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인데 나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모두 희생하기를 거부하는 세상이에요. 모두 다 자기 자신만 알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세상이라고요. 그런 현장을 보고도,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현장을 보고도 감동이 없는 세대예요. 뭐 저렇게까지 하나?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찬인 여러분들도 이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그런 시대의 흐름 속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만 위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언제까지나 하늘 그대로 있는 삶을 살면서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입에서 직접 나온 이 말씀을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해 주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나만 알고 하늘 그대로 남아있는 미랄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삶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교회는 열심히 나오지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을 정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을 보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크리스찬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다시 톰 라이트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세상이 우리 앞에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새로운 세상의 일원이 되도록 다 초청을 받고 있어요.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축복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이 초대를 받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열어주신 새로운 세상에 들어갈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밀알 하나가 돼서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 있는 곳에 그 사람도 있을 것이다. 부디 여러분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실천하고 니콜라스 윈턴이 669명의 아이들을 구원했는데 그 아이들이 나중에 6,000명이 됐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부활절 메시지예요.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 나눌 부활절 메시지라고요. 이 말씀 저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 다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그래, 내가 한 알 그대로 있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이 되겠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이 세상 어디서나 나는 한 알의 미랄이 돼서 그 자리에서 죽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들을 프로듀스 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부활절에 꼭 들어야 할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이 되라. 그리고 너를 통해서 많은 생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나 있는 곳에 그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의 방식을 반성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내가 한 알 그대로 남아있는 삶을 살았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화시켜 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았느냐? 나는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앉은 이 사람들 때문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 때문에 새로운 생명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